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일 목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15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끝절 19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앞부분을 읽어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레스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이 나고 이제 말 그대로 복된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이 숙제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 우리를 창조하신 자를 깨닫고 아는 것, 또 그분을 성경을 통해 만난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고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지름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대와 소망을 두고 우리는 살아왔지만 실제적으로는 참 이 세상의 것에는 소망이 없다는 사실만 확인할 뿐입니다. 아마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셨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 가지 사업과 또 직장과 또 젊을 때는 학교 문제와 또 여러 가지 또 청년 때는 배우자의 문제 여러 가지를 두고 기도하고 살아왔지만 우리가 그것을 이루고 나면 별 것이 없다는 것을 자꾸 깨닫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왔던 삶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만나야 될 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알고 우리 인생의 방황이 거기서 끝이 난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어떤 민족이든 가정이든 또 어떤 개인이든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하나님을 만나는 백성들은 문제가 거기서 끝이 나고 해결이 돼요. 그 결과는 평안과 평화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오늘날 평안이 없고 불안의 시대, 또 혼돈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갈 길을 찾는 것은 하나님에게 성경을 통해 또 성경의 많은 인물들과 역사와 사건을 통해 오늘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볼 때 정확한 길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선지자 아사랴가 나타나서 그 아하사 왕과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그가 너희를 만나 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참 놀랍게도 우리가 주체인 것처럼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찾지 않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반대로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배반하지 않는 이상 우리 곁을 떠나실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지만 구약은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지자나 사사나 제사장이나 또 왕들 또 특별한 하나님의 임무를 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임했습니다. 오늘날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때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시지만 구약은 특정한 사람들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1절에서 하나님의 영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아사랴에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나가서 아사 왕을 맞이하고 유다와 베냐민의 모든 무리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즉 남유다 왕국의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찾으면 만나주고 너희가 나를 버리면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로 가보면요.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 상급이 있으리라 하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참심도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고 사는 게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요란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라 저 나라가 서로 너희를 치고 너희도 그 상하게 되고 고난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결국은 하나님의 법, 또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는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없은 지가 오래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도적인 제사장, 제도적인 선지자가 없었다는 게 아닙니다. 참 선지자, 참 제사장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지가 너희들이 오래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선지자 아사랴를 통해 그들을 다시 깨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강하게 하라는 거예요.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의 행동에 상급이 있다.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가서 다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를 찾으라. 그럼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역동적인 나라, 살아있는 나라입니다.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찾으라. 그런 자가 찾을 것이요. 구하라. 그런 자가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하면 열리리라. 이와 같이 천국은 역동적인 세계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한 자들의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은 천차만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 또 만나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아사 왕은 바른 왕입니다. 그래서 그는 개혁하고 또 언약을 갱신하는 내용이 8절에서 15절 사이에 나오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데스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유다와 베냐민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시몬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하사의 하나님 여호와께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하사에게로 돌아온 자가 많았습니다. 아하사가 성경의 말씀대로 또 예언의 말씀대로 이 선지자의 말대로 강하게 이 종교적인 개혁을 일으키니까 남유다의 자기 지파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로 갔던 많은 자들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아하사에게로 돌아와서, 왜냐?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이후로 이런 왕이 없었다 생각하고 많은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들이 다시 회복되고 또 영성을 회복하고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고 영적 부흥을 일으키게 되면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니다 떠났던 자들이 다시 그 공고함을 못 견뎌서 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고 싶어 하는 그런 시절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인 전도나 교회적인 선교도 많이 하지만 사실 교회 자체의 말씀이 뜨거워지고 심령이 뜨거워지고 또 거기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또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말씀으로 해결될 때 그 소문이 자연스럽게 나서 사람들이 그곳으로 오게 되는 것이 영적인 부흥이죠. 지금 남유다에서 이런 개혁적인 부흥이 일어나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내려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내려오다가 보면요, 거기 15절에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선지자 아사랴의 예언대로 너희들이 그를 진심으로 찾으면 하나님 만나준다는데 오늘 진심으로 언약을 갱신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줬다. 이 말은 하나님이 말씀대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방에 남유다를 둘러싼 그 사방의 나라들에게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눌러주셨어요. 그 결과는 평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 삶의 평화, 또 가족과 여러분 개인의 인생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을 찾아서는 근본적 해결책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응답 주심을 확신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함께 하시고 또 결과적으로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이죠.
16절부터 1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사 왕의 추가적인 개혁이 나옵니다. 자기 어머니가 섬기는 우상까지 다 찍어 없애고 완전하게 개혁을 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6절부터 끝절 19절입니다.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후의 자리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고 바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의 구별한 물건과 자기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 왕 제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사 왕은 다윗 이후로 굉장히 개혁적이고 말씀을 사랑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어머니가 생기는 그 가증한 아사랴의 목상까지도 태워버리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라 버리고 어머니가 왕의 어머니가 태후의 자리까지 폐해버립니다. 이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상을 다 태워버리고 또 이 이스라엘 중에 있던 많은 그러한 우상들도 제하여 버렸는데 거기 보면 평가가 뭡니까?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다.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통치하는 35년 동안 다시는 전쟁이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와 가정과 우리 개인의 삶에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더 적극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의 일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옆에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또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인정하고 그를 우리 삶 속에 모실 때 하나님은 늘 만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드려서 아사의 일평생에 전쟁이 다시는 없었던 것 같이 우리 삶의 평안과 평화를 허락하시고 모든 일들이 순탄한 길을 만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